내가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괴롭든지 힘들든지 그 영적 문제로 보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미션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찾아 들어가는 나의 미션으로 보시고,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션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잡은 영적 문제가 뭘까? 영적 문제는 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가지고 풀어갈 수가 없다라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나보다 힘센 자가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말이 영적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를 잡은 영적 문제는 분명히 이 문제는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이유가 뭐냐? 사탄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점령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에 점령을 당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답이 안 되는 곳에서 내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입니다. 이걸로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무속, 점술, 우상, 종교 가지고는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도 절대 답으로 풀고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한 대물림 받은 가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대물림, 이 문제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게 와 있는 가문하고 통하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다면 분명히 또 다른 답이 있겠죠. 그 다른 답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단에게 점령당한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누이 들었잖아요. 나중심, 문화중심, 성공중심. 그러면 나는 나를 점령한, 분명히 뭔가 사단이 분명히 중심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의 중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게임 들어가 있을 거고, 술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중독, 여러 가지 들어가 있겠죠. 근데 내가 행복해서 이걸 잡은 것 같은데, 중심을 잡은 것 같은데 3가지. 근데 그게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는 불행 속에서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너무 힘들고, 근데 또 밝게 사람을 만나면 웃으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있을 때인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생각은 분명히 이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미움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살릴 수 없어요. 너무 미워서. 미움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너무 미워서. 그 미움이 꽉 찬다면 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것만 얘기하냐? 아니요. 저 10년 전에 있었던 거, 저 20년 전에 있었던 거 오늘 꺼내가지고 오늘 걸로 말 계속 해내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단어가 예쁜 단어냐?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예쁜 단어가 아니고 정말 이제 복음 속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야, 저 말은 정말 듣기 싫어, 이런 말이에요. 그게 미움인 거예요. 네 옛날에 내한테 어쨌는데 이제 이거잖아요. 그 따지고 들어가지. 그리고 그때 내 어려울 때 네 이랬지 않냐, 이제 이거잖아요. 내가 힘들 때에 니네에게 이런 말 했지 않냐. 이걸 가지고 계속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마음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언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상처 많은 사람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얼굴 보지 마시고. 상처 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딱 해보면 옛날 거 나옵니다. 옛날에 누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이랬다라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잘못되어진 틀린 생각에서 나오는 비춰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거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다면 마태복음 5장 24절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화목하셔야 돼요. 형제하고 풀고 미안할 건 미안하다 그러고 저 사랑한다 그러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요, 굉장히 육신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육신의 힘 굉장해지는 거죠. 뭐 힘도 얼마나 센지, 말도 얼마나 센지, 행동도 얼마나 가격한지, 문제 푸는 것도 얼마나 센지, 육신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러니까 주로 나오는 게 우리 입에서 원망, 핑계,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핑계가 많으니까 어딜 간들 적응이 안 돼.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요때 우리는요, 나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살리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비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항상 나를 살려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리고가 뭘까요? 저는 고집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아닌 거는 절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절대 그거는 이행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고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해, 나는 그걸 하겠다, 이거 다 고집인 거예요. 상대방을 아예 생각 안 하고 창세기 3, 6, 11장에 머물러서 갖고 가는 거, 이거 다 이 고집인 거죠. 요거 쌓아가면은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고집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삐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삐끼는 거예요. 삐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삐끼니까 복음도 완전히 방해하잖아요. 그거 다 삐낀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한 고집에서 삐끼니까 누구의 말도 들어가지 않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제가 여기에서 쭉 저 뒤에까지 봤을 때 한 고집 하는 사람들만 오늘 모였어. 고집이 여간 고집이 아니야. 그래서 내 생각에 가장 무서운 여리고는 결국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장 무서운 여리고예요. 오직 뭐예요? 나 중심. 이러니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없는 오늘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없는 오늘을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방향 없어요. 갈 길 몰라요. 답을 모르는 채
종로를 하면서 세상에서 헤매고 직장에서 힘들다라고만 말하고 가정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만 말하고 교회 오니까 계속 나를 지적한다라고만 말하고 말씀 방향이 안 타지잖아요. 삼오늘이 지속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어져 갑니다. 텅텅 비어져 갑니다. 어느 날 구멍이 크게 납니다. 어느 날 분명히 문제는 이래 오거든요. 여기에 삼오늘 지속되면요, 삼오늘 없는 오늘이 지속되면요, 다른 것 계속 채워갑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돈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복음보다 뭔가가 이제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영적 문제가 돌변해서 내가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잡아버려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요래 얘기합니다. 나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가 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누가 잡은 거예요? 내가 나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누가 잡았냐? 누가 절대 잡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잡은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있었고 원망하는 내가 있었고 그게 이제 영적 문제로 변해서 사단에게 크게 이제 비어가고 구멍이 나서 사단이 이제 완전 다른 거를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도록 완전 잡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우린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계속 핑계를 갖다 대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숨은 방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숨은 흑암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숨은 타락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린 누구 탓이라고 말해요? 가정이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남편 때문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계속 뭐 때문에 요래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못 이깁니다. 왜냐? 내가 잡혔다니까요. 내한테. 이걸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발견을 해서 미션 잡지 않으면 그 문제는 어린아이, 어른 상관없이 평생 갑니다. 어른이 되어졌다면 이게 평생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나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 한 시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거 다 뭐예요? 방황. 그게 뭐예요? 다 흑암. 그게 다 뭐예요? 타락. 영적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 내가 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잡는 날 자기가 힘들다라고 더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 잡았는데 하나님 더 원망하고, 왜 잡았는데 응답 없느냐 막 이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지적하는 내 자신이 되어지는 거죠. 요때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미션으로 뒤집어야 돼. 미션 잡고 뒤집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발악을 한다, 도피처입니다. 그래 안 하면 정신병 와요. 내가 이 문제에 과음을 지르고 내가 이 문제에 막 이렇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이 돌 것 같아가지고 발악하는 거. 근데 복음 가진 자가 그걸 못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거지. 그래서 그걸 이래 받아줄 수 있는 힘을 우리도 길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뒤집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괴롭힘을 당하는 자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필요한 거지. 둘이가 다 없다. 그러니까 같은 영적 문제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복음 갖고 이 문제를 가지고 봤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적용이고 삶의 적응인 거예요.
그 이번 주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러 딱 문제 앞에 섰다. 나는 성격으로 풀 거냐? 원망 핑계로 풀 거냐? 답이 없는 괴로움 속에서 종교 가지고 풀 거냐? 답 다 나오잖아요. 그걸 발견했다면 미션. 이게 토요일날 발견될 수 있어요. 이게 목요일날 발견될 수도 있어. 금요일날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월요일날 당장에, 내일 당장에 발견될 수도 있어요. 미션 잡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흑암 때문입니다. 이걸 이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 그리스도를 부르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영을 흑암이 덮지 못하도록. 덮여버리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덮여버리면, 영이 덮여버리면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 김정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 사람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나라가 다르다는 뿐이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이 덮여버리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배경이 천국 보좌의 배경인데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느껴진다면 이거 선지자 그리스도 부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데도 계속 내게 문제가 오는 건 지옥 배경이에요. 그걸 끊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와 통해야 돼.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 배경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불신앙이라는 말인 거예요. 선지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 그리스도 왜 필요하냐? 오로지 말하는 거 육신, 먹는 거 육신, 잠자는 거 의식주, 막 모든 것이 육신으로 대화밖에 안 돼.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하느냐, 어떻게 하면 저걸 하느냐, 오직 육신적인 것만, 육신만 남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저주와 재앙에 가잖아요. 요거 꺾으시는 제사장 그리스도, 요게 답이 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꺾으시고 뒤집어야 돼. 미션 수행.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내가 내한테 잡히지 마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밀어내라, 꺾어내라, 뒤집어 버려라. 간단해요.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는 모든 문제는 나의 미션이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그 문제는 남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왕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미션입니다. 이 앞에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내. 근데 우리는 복음 해석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잖아요. 핑계 대버리잖아요. 감정으로 대처해버리잖아요. 문제 가운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명으로 이 문제를 받으셔야 돼요. 앞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내 사명으로 빨리 받으셔야 된다고. 사명. 왜냐? 하나님 주시는 내게 보여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와 사건에는요, 내 거든 내 거 아니든 이유 있습니다. 내가 보게 된 거. 그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뭐 하느냐? 사명. 사명으로 딱 보시고, 이 문제가 응답의 방법은 당연히 내게 올 것 같고 내게 보여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에 반드시 고백할 필요가 있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문제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이 문제가 내게 왔고 내게 보여지고 내가 말하고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잡아야 미션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올 게 온 거지. 안 오면은 더 손해예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지금 필요해서 흑암의 세력이 밀려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 빨리 불러라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인간관계에 갈등 문제가 왔어. 인간관계에. 이건 내 미션을 지금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놓치면 나의 미션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관계 갈등인 거예요. 네가 어째서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트러블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미션 수행이 된다니까요. 축복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때에 믿음을 선택해야 돼. 믿음을 선택하고 보고 말씀 뭘 들었는지 말씀을 뭘 잡았는지 말씀 갖고 봐야 돼. 모든 것을 복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돼. 복음으로 대처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인간관계 가지고 어디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사람 앞에, 나 앞에, 주위 앞에, 위 앞에, 아래 앞에, 뒤 그거 아니요. 누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야 모든 나의 영적 문제, 흑암의 세력이 뿌려놓은 여기까지 온 거 꺾을 수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미션이요. 그래서 아픔이 와도 하나님 나의 미션은요 뭡니까? 고통이 와도 내 미션이 뭡니까? 저 사람 내 미션이 뭡니까? 저 문제 내 거 뭡니까? 경제 하나님 내 거 뭡니까? 내 거부터 풀게 하옵소서. 이래 되어져야 돼. 내 거부터 풀지 않고 자꾸만 어떤 다른 거 어디 갔어요? 요걸로 계속 풀어가는. 나의 오늘 지속만, 내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오늘 지금 이 순간만 문제 풀어버리면 된다. 요래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문제는 더 큰 것도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풀지 못하면 또 더 큰 거 옵니다. 또 그 더 큰 거 옵니다. 계속 비어가고 구멍이 크게 나기 시작하지. 요거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괴로워, 힘들어. 무슨 교회 가니까 뭐 다 빼들더라 하면서 밥도 안 주고 교회 가니까 힘들더라 하면서 내 시간도 없이 막.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계속 요 오라 그런다 하면서 나는 지금 쓸 것도 없는데 계속 뭐 내라 한다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후불어버리면 없어지고 들러버리면 들어올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지켜야 된다.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그거 아니라는 거 일찍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그거는 경제가 될 수 없다는 거. 저 그거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방향에 내 모든 안 되는 거 없는 거 다 방향 맞춰버려야 돼.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애가 굶어서 분유 먹을 거 없는데 주스 1,000원짜리 먹이면서 그걸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것까지 가봐라. 그 뭐 죽일 것 같으면 왜 아들을 주셨냐? 아니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딸을 주셨냐? 그 왜 나를 포항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굶게 하시냐? 부산에 놔놨으면 이거 생각나죠? 왜 나를 포항에 보냈냐? 왜 애굽 땅을 떠나서 요거 아시겠죠? 나 그랬다니까요. 나를 왜 포항에 보냈냐? 부산에 놔두지. 거기서 내가 벌어먹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 포항에 오니까 일하면 안 되잖아. 이제 개척교회는 시작됐고 못된 성도들 만나가 직장에 일을 하면 요것들을 어때 좋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는데 쌀떡에 쌀떡 떨어졌어.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면 뭔가 검은 보화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검은 보화는커녕 쌀떡에 쌀까지 다 떨어졌는데 고백 안 했을 때는 풍부히 먹었어. 근데 고백할 게 없어. 그건 나가야 돼. 그때의 기록길은 하나님이 주신 경제 아니면 이 경제는 지금은 내가 묵고 살 수는 있는데요, 미래를 멀리 봤을 때 난 가난해지는 거예요. 요거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젊으면 젊을수록 하나님 방향 딱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 그래서 누구와의 만남도 뭐하라? 사명으로 보라. 사명이에요. 나의 미션은 요까지 보니까 사명이라. 사명으로 보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사모 만들어라 했어요. 내 그때 안 한다 했잖아요.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거 싫어서. 시커먼 가방 들고 저 구석지에 앉아가 내 있는 거 싫어서 내 사모 안 한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꼬셔가 한 거 아닙니까? 이래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사모했는데 왜 내한테 나중에 알았어. 미션, 사명을 알았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럼 사모 아니면 그럼 전도운동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이야, 내 사모된 거 그때 내가 얼마 감사했는지 몰라. 다 집사들이 나하고 같이 다니잖아. 시간이며 뭐며. 근데 나는 사모면서 함께 같이 집사랑 그때 중직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은 네가 뭐 어디 전도사냐 이래가 핍박 많이 받았잖아, 안에서. 나는 그런 말을 안 듣고도 나는 하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사모 잘 됐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익이라 여러분들보다 내가 사명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 이후로부터 나는 사모 왜 하게 했냐 그 말 진짜예요. 지금까지 1도 해본 적 없어요. 그때가 내가 28인가 29인가 그랬어. 사모, 사명.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나도 싸우면 나도 이기는데. 나도 할 말하면 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을 봐서 말이에요. 지는 지금 시험 들어가 하는 말인데, 나중에 시험 들어, 하고 내가 싸워가, 나중에 딱 그림으로 봤을 때, 사모님 그때 내한테 대단했대, 혼내고. 내가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림을 봤을 때.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얼마 쏙 터져요. 성질은 살아있지. 아직 사모는 안 돼가 있지. 사모지만 사모는 안 돼가 있고 성질은 살아있고 힘든 거예요. 사명 깨닫는 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그 어떤 문제도 사명으로 받아라. 그러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미션, 이 미션은 아침, 낮, 저녁 치유받는 기도의 시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기도도 없이 계속 입만 계속 이래가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되는 게 미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야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시느냐? 재창조의 축복. 요거 딱 주게 돼가 있어요. 재창조.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네가 그 영적 문제들을 뽑고 그 영적 문제 파괴시키고 그 모든 문제를 파멸하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뽑아졌냐 심게 하시고 넘어졌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다. 요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미션은 기도의 시작과 함께 지속해야 돼. 지속. 매일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 흘러야 돼. 매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몸은 딱 앉아 있는데 영의 힘, 다시 말하면 뇌의 힘이 없으면요 쓰러져요. 아무 생각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 없는 건 육의 몸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에 빠지고 졸음이 계속 오고 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 뇌에 힘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뇌. 살인자가 아주 약한 자다라고 우리가 어제 메시지 들었잖아요. 왜냐? 얼마나 뇌가 약했으면 찔러버리느냐는 거예요. 그거 약해서 살인을 하는 거다. 뇌가 약해서 찔러버리고 죽여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약한 자예요. 그 약한 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속해라. 그럼 뭘 지속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는 맞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뭐하냐?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것이다. 요거 딱 가지고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로 13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요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궁핍함이 궁핍이 아니다. 지금 굶는 게요, 영원한 나의 굶주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없는 게 진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 유리방황하는 거는 못 깨달아가 노예되고 못 깨달아가 속국되고 못 깨달아가지고 유리방황시키고 못 깨달아서 후대까지 이거잖아요. 그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궁핍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싹이 나기 시작하면 궁핍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뒤에 뭔가 있구나. 비천함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풍족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풍족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여기에 그리스도로 싹이 딱 난 거예요. 궁핍, 풍부, 여기에 비결은 결국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요건 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장애물도 왜 막 뛰어넘잖아요. 높이만큼 뛰어넘고 낮은 만큼 뛰어넘고. 그렇게 해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네가 할 수 있도록, 네가 받을 수 있도록, 네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걸 못 참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안 되잖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래서 안 돼가지고 가야 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어째야 되고,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이래야 되고, 뭐 일할 게 있어가 이래야 되고, 계속 얘기해. 그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데 내 거인 마냥, 내가 건설한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다시 말하면 나의 미래도 되지만 우리 후대까지 간다면,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속을 하는데,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완전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 땅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돼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아니,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하는데 얘네들이 안 떠나간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흑암의 세력 강한 거 다시 끌고 7배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더 가해 올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무릎 꿇게 한다.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로 완전할 때. 요는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모든 거 궁핍해도 배가 고파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면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모든 것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 해버리면 끝. 이건 진짜라니까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것이 들어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이에요. 이 안에 뭐 들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다. 지혜와 지식과 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 배웠니 못 배웠니 가졌니 많이 가졌니 못 가졌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네 말뿐이야. 요런 사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가져도 돈이 없어. 희한하죠? 돈이 없어. 가졌는데 돈이 없어. 안 가졌는데 현금이 내게 많아. 나는 배경이 아무것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게 어마어마해. 나는 내 배경이 집도 많고 땅도 많은데 내 입에서는 항상 없어. 가난해.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계속 지속해내야 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이다. 요거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돼요. 이 미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뭐 더 있겠죠. 살려내셔야 돼.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때는 뭔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 거 가정 이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를 살리고 목회자 죽이고 아니 목회자 살리고 누구든지 그래요. 바벨탑이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꽉 모여 있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가 교회 안에 많아져요. 요거 안 되면요 바벨탑이 통해요. 범죄가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바벨탑 통하지 말고 뭐가 통해야 돼요? 믿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메시지, 내가 지금 낙심이 많다. 지금 낙심하고 있다. 그동안 각인되어진 거 있고요. 멸망되어진 체질이 있다니까요. 요거 빨리 꺾어내야 돼. 여기에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나에 대한 메시지 있어요. 어떤 거요? 가정의 갈등, 가정 어려움.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가정에 대하여 뭘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거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에 어떤 문제를 품고 가야 되는지 이거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가정이 왜 어렵냐? 우리 가정이 왜 어렵냐? 우리 가정의 어려움 이유 하나님 메시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영적 문제를 이해해야 되느냐? 어떤 영적 문제가 와 있구나. 우리 가정에 어떤 영적 배경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이해하고 뭘 품고 가야 되느냐? 요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 학업도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전도를 두고 하셔야 돼요. 전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나의 메시지를 빨리 찾아내시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메시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 지역 어때요? 지역 문화가요, 내 영적인 상태와 이게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이겨버리면 우리 영적 상태도 끝나는 거예요. 무당한테 많이, 우리 지역이 무당이 내게 많이 둘러싸여져 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 되어지면 눌리는 거죠. A가 갖고 있는 구다는 그 가문에 내려, 이 B가 갖고 있는 가문에 내려, 이거 전부 다 통틀어서 결국은 내 영적 상태를 죽이기 위한 문제가 있다. 요때 내가 그리스도 했다. 어마어마한 영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종교가 이래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경제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이래 낮다. 우리 경제 수준이 가난한 동네다 말하자면. 이게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왜 이 가정이 가문이, 왜 이쪽이 이렇게 경제 수준이 낮고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 요거를 분석해서 찾아내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만 가져도 성공이라. 야, 이쪽 지역에는 종교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타락의 어떤 그런 지역이구나. 요걸 찾아냈다. 그것만이 성공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지역에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에도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 건물에 무당이 있고, 우리 건물에 뭐 하는 휘파람 부는 사람이 많이 살고, 제사 지내는 가정이 너무 많고 막 그런 건물이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파트에는 사흘들이 이 집은 10번, 1년에 10번 제사고, 이 집은 뭐 이래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내는 사들이 모여있는 아파트 건물이다. 안 편하죠. 근데 내가 그걸 분석해서 이거를 꺾어내야 되겠다. 이 건물의 역사는 이러면 했다. 성공. 그거를 모르고 계속 당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머리 아프고 힘드는 거예요. 자, 메시지 적은 거는 짧은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이래 많이 갔지? 그리고 나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다.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구나. 메시지 있어요. 아니구나. 내가 길을 모르고 있구나. 하지만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희미한 촛불이라도 사방에 우겨 쌓여져서 내가 피해갖고 갈 길이 1도 없다. 내가 나갈 길을 모르고 있구나.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답 다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했을 때 여기에서 끝.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무능하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의 작품은 뭐냐? 나는 가난해. 나는 못해. 난 능력이 없어. 나 힘들어. 이 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본인이 포기를 해버리면 어떤 말도 먹히지 않아요. 내가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포장하고 포기하고 영혼이 완전 사단의 작품으로 남지 마시고 여기에 빨리 메시지를 잡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다. 이거 딱 잡아 이래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게 끝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이 나면 흔들리지 않고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사단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먹히지 마세요. 미션이에요. 미션 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서 간다면 사단에게 먹히지 않죠.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명이다. 사명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주일로 은혜 받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